너무나 잘 알려진 중국의 사상가인 노자가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자기 스승에게 마지막 남길 유언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오히려 되물었다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 것 같으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노자가 선생님의 치아는 모두 다 빠져버리고 오직 입안에 혀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래 맞다. 딱딱한 것보다 늘 부드러운 것이 오래 남는 법이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스승의 가르침대로 이후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서 이런 글을 우리에게 전하죠.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릴 수 있다. 무형의 힘은 틈이 없는 물체를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물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땅 속으로 스며든다. 바닷물은 바위를 뚫어 동굴을 만들고 날카로운 돌을 둥글게도 만든다. 그의 말대로 단단한 것은 언젠가는 마모되고 부서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것은 쉽사리 부러지지도 않고 또 꺾이는 법도 없지요. 물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물은 무엇을 만나든지 쉽게 융화가 되고 유연하게 비껴나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용력과 유연성이 좋아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힘을 모아서 내리칠 때는 그 힘이 보통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위를 쪼갤 정도가 아니라 대륙을 바꾸는 그 땅의 형태도 바꾸는 것이 바로 무형인 물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움의 힘은 인간 관계에서도 나타나죠. 사람을 대할 때 늘 강하게만 대하는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이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힘이 없으면 아예 관계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강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여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지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그래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하게 윽박만 지른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지요. 마음의 감동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세상의 가장 강한 힘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라고 말들 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은 오늘 두 개의 서로 다른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마음마저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요한 1서는 사랑 예찬의 장이라고 불릴 만큼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이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면 아예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은 바로 사랑, 그것을 하나님에 비유함으로써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 이유는 당시 요한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 공동체는 매우 엄격하게 율법의 기준을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하고 있었던 권위주의적인 사회였지요.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일 역시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삶에 완고한 적용을 해도 그 누구도 저항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때로 그것이 나에게 다소
불공평한 처사가 될지라도 감히 반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던 것이 바로 당시 시대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장 강력한 힘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절대화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동일시해서도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화된 율법 조항으로 한정하는 것은 단순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로 감히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한 거예요.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만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지요. 또는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가져온 쓴바귀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길러온 쓴바귀 나무예요. 그 교회는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워온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그들이 정성스레 길러온 그 쓴바귀 나무를 보면서요, 저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느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한량없는 지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려거든, 완전히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거든 인간의 손으로 적어놓은 율법의 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의 한계를 지적한 것은 사도 바울의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이 나타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유용성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우리를 살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를 죽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 자체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 곧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아니겠느냐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믿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에는 달리 보이죠. 상대방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는 것,
그게 정말 큰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갖는 것, 그러한 물질을 갖는 것, 그러한 위신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가장 큰 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생명을 살리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죽이는 힘보다 그래서 살리는 힘이 더 큰 능력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그리스도의 능력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율법이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죄와 벌을 생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아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직접 나타난 현현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분이니까. 바로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지요.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랑이 먼저고 율법은 그 다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우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율법의 계명은 말 그대로 가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동일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신명기 율법의 가르침을 그는 이렇게 바꿨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것이 곧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당시 사회에서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랑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늘 어딘가에 계신 그래서 추상적인 존재로만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봤던 것이죠. 영적인 세계만 선한 것이고 현실 세계는 악한 것이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행했을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신앙관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도 찾아보게 되지요. 또 다른 형태로 찾아봅니다. 선과 악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누고요. 영과 그리고 우리의 육을 나누고 그리고 이상적인 것과 현실을 구별해서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 자체도 추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고 세상은 나 몰라라 하는 신앙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지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에 구체화되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준다라고 요한은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것을 이렇게 받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계명의 실천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처럼 연약한 자들, 멸시받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며 사셨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께서는 친구와 종의 관계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이 종이 된다는 것, 곧 주종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하의 구별이 명확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구별이 없는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구별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율법으로 서로를 구별짓는 권위적인 관계가 중심이었던 사회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세상은 서로를 구별하지 않고 서로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유연한 관계, 부드러운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는 친구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도 나타나죠.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오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런 구별도 넘어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수직적인 관계도 넘어서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라고. 이 빌립보서 2장 7절을 통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친구는 혼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친구는 서로가 함께 맺어가야 할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간에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믿고 형제 자매를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친구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강한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위로와 격려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을 확증하는 또 다른 모범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에 아주 전형적인 모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 같은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힘 때문에 말이죠. 그 존재는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이 정의연복이라는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럭저럭 견딜만한 인생살이 갔다가도 세상살이가 힘겨워 문득 쓸쓸한 마음이 들 때 나지막이 불러보는 세 글자, 어머니. 당신의 그 여린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어낸 이 몸, 이 소중한 생명이기에 꽃잎 지듯 쉽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시인은 어머니야말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준 분이지만 그로 인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살이로 가슴이 미어지고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부귀 권세도 줄 수 없는 힘이죠.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나로 봐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그저 내 몸으로 난 내 자식으로만 봐주는 유일한 세상의 존재 아닙니까? 세상에 어떠한 구별도 없이 정말 친구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존재가 어머니 아닌가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다가가 그 따뜻한 품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육신의 어머니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나지만 영원히 우리의 곁을 지키고 계신 어머니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의 무게와 고난도 그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그 사랑의 힘, 그 생명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 같은 존재, 우리에게 그래서 더없이 친구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격려와 위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만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마치 어머니 같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 삶에 부딪힐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마치 어머님의 따뜻한 품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해 한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만이 그것을 위로받고 격려와 힘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같은 교회, 그리고 어머니 같은 친구로서 세상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한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했던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들의 사랑을 통해 자라난 자녀들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친구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